계시록 2장과 3장은 동일한 구조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 보낼 때는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전상서 그렇게 적어서 보내라고 했죠. 그렇게 편지를 꼭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어른들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여 먼저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전상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 바로 먼저 교회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있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또는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한 번씩 썼던 게 군대의 위문 편지였습니다. 위문 편지. 지금도 생각해 보니 그 당시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학생 어린이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모르지, 그때 군인은 그런 편지에서도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에서도 휴대전화가 가능한 시대니까 뭐 위문, 위로 같은 그 말이 가당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걸그룹의 예쁜 여자 가수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무대 위에 올라가도 위문이 될까 말까 한 시대라서 지금은 웬만한 뭐 어떤 가수가 오도, 연예인이 와도 위문 공연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웬만해서는 은혜를 쉽게 받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예배 시 아멘 하는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서 순종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그 위문 편지 보낼 때에 누가 보내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보내라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참, 왜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 다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보도 못한, 결혼도 안 한 군인에게, 20대 초반의 군인에게 군인 아저씨께, 너무 혼삿길을 막을 일이 있나. 그래서 그 편지의 첫 소절은 언제나 군인 아저씨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누구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다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오늘 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이런 게, 이게 뭐냐면요, 군인 아저씨께, 저는 임기초등학교 임기국민학교 5학년 8반 노태진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하고 똑같아요. 5학년 8반은 제 나이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소개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에서 저는 임기국민학교 5학년 8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거기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저는 손자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자 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들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두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한에게 계시하여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야 위문 편지 적어하고 똑같은 거죠. 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야 일곱 교회에 편지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1장 9절부터 1장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2장 1 절에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제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9 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는 때에 편지를 보내는 것에 앞서 가지고 1장 9절부터는 요한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음성, 바로 이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요한이 본 환상이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0절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디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이거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들은 것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뭐라고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을 요한아, 네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이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요. 또 그뿐 아니죠. 12절도 먼저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길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나니까, 환상 가운데 보고 나니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건 마치요. 오늘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한 요한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겠죠. 자, 오늘 이 요한이 이렇게 보고 요한이 듣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오늘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설 때에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괜히 죄 지은 거 없는데 경찰차 보면 겁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또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유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 말씀이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2장 1절에 편지를 보내는 누가, 이 편지에 보내는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2장 1절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일곱의 비밀이 바로 1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네가 본 것은, 요한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무엇이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기 1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일곱 교회는요, 단지 일곱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상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완전수다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렇다면 이 일곱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함으로 편지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칭찬과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야 너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오늘 역시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칭찬의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 또한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인즉 성도는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는 귀로 전해지는 달달함에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달달한 사탄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도 해야겠지만은 책망의 말씀도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칭찬의 맛에만 너무 귀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맛에만 빠져버리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시럽 많이 넣은 달달한 카페라떼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어쩌면 시럽 한 방울 설탕 하나도 넣지 않은 에스프레소와 커피 같은 아메리카노와 같은 그런 커피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커피도 그렇습니다. 진짜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은요 시럽 또는 설탕을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마시니까 우리 권사님 마셔보더만 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커피를 마실 줄 아는 분들은요. 이런 시럽이나 이게 설탕에 넣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칭찬에 들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맛의 변질이 바로 시럽에 있고 설탕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변질되는 것도 교회에 와서 들으려는 귀를 즐겁게 하는 달달함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귀에 들리는 달달한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커피 맛은 원두 고유에서 풍기는 향과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에 있는 것이지 기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신맛이 강한 그런 커피 맛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향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복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책망, 회개에 이르게 하는 강한 책망의 말씀도 진짜 복음의 참맛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다가도요 자기 귀에 거슬리는 한마디에 복음 전체를 싸잡아 휴지통에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전달되어 가슴으로 다가오는 책망의 메시지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연수로 성령의 음성을 귀로 전부 다 잘라버리는 그런 오류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의 무게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천상의 레벨이라도 올라선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성인의 반열이라도 올라선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새가 보여준 이새의 7째 아들까지에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 부을 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카드는 말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내 아픈 것에만 당장 붙들려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질병으로 허리가 20대 초반부터 허리가 아파서 지금까지 허리 수술을 2번 하고 수많은 파스를 붙이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2009년 7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마지막 주에 제가 교회를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기까지 7월 달은 저에게 정말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걸음 한 발자국, 발 한 발자국 걷는 것조차, 눕는 것조차, 일어서는 것조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내 당장이라도 수술 받고 싶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픔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가슴에, 내 몸에 아픈 것에만 붙들려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음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화재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라도 지원을 받고 어떻게라도 좀 더 빨리 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파출소에 전화하고 면사무소 찾아가고 이래 했더만은, 소방서에는 감식이 다 끝났는데 소방서에서는 경찰서의 형사팀에다가 화재 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라고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이미 다 찍어 누르고 다 흔들어 버린 거기에 무슨 화재 감식이 되겠습니까? 현장 감식을 한다고 치우지 말라고 합니다. 당장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어른이 부엌이 없는데도 행정 절차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에도 당장 가서 치우고 정리해서 판넬에도 붙여서 살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거 치운다고 날 구속이라도 할 것인가? 언제나요, 복음은요, 차가운 행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막히고 관공서의 행정에 막혀버리면 복음의 실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요한이 본 것처럼, 요한이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종 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녹아지고 내가 죽어졌어. 주님, 조금이라도 밝힐 수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맛을 낼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죽어지고 나는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겨질 때, 땅에 떨어져 심겨질 때, 죽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는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은 겁니다. 주인만 악하다고, 주인만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전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한 것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하나님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만 가지 주신,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그것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시고, 내 아픈 거, 힘든 것, 이것 물론 어렵지만은요, 그러나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이 가슴에 보여지고, 아파하는 자식들이 보여지고,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은 가슴에 복음이 없는 그 자녀들이 내 가슴 속에, 내 눈 속에 환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 이 연약함, 이 아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주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은 들은 말씀으로만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아멘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붙들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처럼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 아닐까요? 주님, 우리 분명히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시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또 거짓된 것을 또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정말 정의에 불탔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어느새 세월의 연수 앞에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자 하나님 따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고 말았던 우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났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고 주여 한마디에 눈물이 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갈망하며 영적으로 갈망하며 엎드렸던 그 자리가 다시 우리 교회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편안함과 이 좋은 것에 달달함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는 성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 앞에 좌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기도의 길을 막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깨어 하나님 안나처럼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이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육의 약함을 이끌고 교회를 향하여 오는 발걸음이 고되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새벽을 드립니다.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님은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가슴이 그 본 것과 그 들은 것에 즐겨 순종하는 가슴, 즐겨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멘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는 손과 발에 있음을, 뜨거운 가슴에 있음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복음의 참맛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여기에 초막새 지으려고 하는 신앙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예수 아닌 것 전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그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